10월도 비상합시다. 예, 새롭게 시작한 이 10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또 우리 예수님 손 굳게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를 낮은 곳에서 비상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간증이 만나는 성도님들의 또 삶에서 들려올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순이라는 촌스러운 이름을 가진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고운데 이름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놀림을 많이 받았고 이게 열등감이 되었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대학교에 가면 좀 낫겠지 싶어 대학에 가서 첫 미팅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미팅에서 제 이름은 삼순입니다 라고 고백하자 함께 있었던 남학생들이 순간 폭소를 터뜨립니다. 그녀는 이 막막함, 무안함에 울면서 그 자리를 뛰쳐나왔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상처 때문에 눈물이 마르질 않는 거예요. 젊은 처자가 택시를 타자마자 계속해서 울고 있다 보니 이 젊은 택시기사 아저씨가 묻습니다. 아가씨 왜 울어요? 물어도 되겠어요? 이름 때문에요. 이름 때문에 너무나 상처를 받아서 제가 마음이 아파요, 아저씨. 그러자 이 마음 착한 택시기사가 사연을 듣고 위로합니다. 다 큰 아가씨가, 다 큰 사람이 뭘 그런 걸 가지고 울어요. 이름이 삼순이만 아니면 됐지. 오늘은 좀 여러분들과 이름과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 언젠가도 이야기를 했듯이 분명히 내 건데 정작 당사자보다도 남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름이고요. 각각의 다른 개체와 인격체를 구분짓기 위하여 부모가 지어 선물로 준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름이라는 것은 각각의 인격체를 구분하는 것 그 이상의 역할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지위, 그리고 그 사람의 삶 전체가 그 이름 하나에 오롯이 농축이 닿아 있어서 이름은 어떤 각각의 인격체를 구분짓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무개 혹시 아세요? 그분 잘 알죠. 아무개 혹시 아세요? 그 목사님. 아무개 혹시 아세요? 그분. 누군가의 이름을 들으면 이름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격과 인격과 지위와 그분의 이미지가 오롯이 우리에게는 다 떠올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요, 인간 사회에서는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 못하는 것은 상당히 큰 신뢰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목사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큰 두 가지 약점, 치명적인 결함인데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들의 얼굴을 잘 기억 못하고 이름을 기억 못하는 이 치명적인 약점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코로나 전에 부산초원교회에 부임한 거를 진짜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큰 교회에 있을 때는 분명히 이 집사님 맞는 것 같아서 아는 척했는데 그분이 아니라 비슷하게 생기신 분이에요. 이 권사님이신 것 같아서 아는 척했는데 그분이 아니라 비슷하신 분이라 제가 여러분들 몇 번 아주 부끄러운 적이 있었고, 또 이름을 잘 기억 못해서 그 앞에서 주저하다가 그렇게 여러분 신뢰를 제가 좀 범한 일들이 몇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의 얼굴을 잘 기억 못하고 이름을 기억 못하는 거는 조금 더 잘생기거나 예쁘신 분들에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제 아내에게 누구냐라고 묻고 깜짝 놀라고는 합니다. 혹시 부산초원교회 부임에서도 제가 성도님들 나갈 때 한 분 한 분 손을 잡고 인사를 하는데 가끔씩 이름을 제가 틀리거나 얼버무린 경우가 있다면 다른 것 아니라 목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인데 그래도 내가 다른 분들보다 더 훨씬 이쁘고 잘생겨서 그렇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누구의 이름을 기억 못한다는 것, 이것은 결례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서는요, 본인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 이름을 함부로 도용하는 것, 이것은 범법 행위로 간주하고 처벌을 하기도 합니다. 당사자의 허락 없이 이름을 함부로 쓰잖아요. 이건 법법 행위예요. 그리고 그 죄가 여러분 가볍지 않습니다. 심지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한국에서는 윗사람들의 이름을 그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국민학교 5학년 때의 일로 기억을 합니다. 흙 한 번 묻히지 않고 곱게 자랐던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하고 한 1년 정도 집에 그렇게 눌러 계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저희 집에 땅이 상당히 넓었는데 농사도 한번 안 지어주셨던 분이 1년 동안 실업자로 있으시면서 텃밭을 한번 읽어보겠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어느 날 저를 불러서 이런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동아야,
읍내에 나가서 어디 농약사를 좀 가라. 거기서 배추씨 몇 봉지하고 그리고 부채 좀 몇 개 얻어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아버지가 준 심부름 그 돈을 가지고서 그 농약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배추씨를 샀죠. 그리고 이 부채를 좀 달라고 했더니 부채를 안 준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장님하고 친구라고 얘기를 하면 부채를 주신다고 했어요. 했더니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고 해서 그때 제가 어디서 배운 한자락이 있어서 제 아버지의 성함은 조남은 이자, 선자, 구자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각 이름마다 어른을 높여드리는 자자를 붙였는데 그 사장님이 저를 되게 흡족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대견스럽게 보시면서 부채도 주시고 용돈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 내내 이 사장님이 친구였었던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셔서 아들 하나 정말 잘 두었다라고 칭찬을 하셔서 제가 오자마자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 좋아지셨는지 칭찬도 하시고 용돈을 주셨던 그 기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한국 문화에서는 누군가의 이름 자체를 높이는 문화가 있죠. 왜 여러분 이름과 관련돼서 이름 문화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름은 한 사람의 존재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주의가 농축된 그분의 이름과 관련된 말씀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주신 행복 레시피, 오늘 세 번째 계명은 이렇게 선포가 되어집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먼저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 말씀의 종교예요. 미신과 같이 족보 없는 종교가 아니라 미신들은 저마다 자기가 의지하는 어떤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들의 이름이 기껏해야 동자신, 선녀신, 장군신, 할아버지신 다 그 정도예요. 무엇을 시작해서 무엇을 마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기독교의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분이 과거에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그분이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덮어놓고 믿어서는 큰일 납니다. 덮어놓고 어떤 체험이나 상황이나 자기열심으로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따라서 봅시다. 펴놓고 믿는 거. 예, 성경을 펴놓고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뭘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것인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명확하게 발견하고 따르는 신앙이 건강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이름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 예, 처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신 때에는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였었어요. 호렙산 떨기나무 불타는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생하니까 네가 좀 해방시켜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죠. 모세가 하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라고 물을 텐데 제가 당신을 어떻게 그들에게 소개를 해야 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라는 것은 따라서 해볼까요? 스스로 있는 자. 예, 누구로부터 유출되거나 나온 존재가 아니라 아예 영원서부터 처음서부터 있었었던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이 여호와, 야훼라고도 이야기를 해서 혹시 여러분들 우리와 조금 이제 다른 형제 교단이지만 이 그 순복음 같은 계열의 교단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안 부르고 더 지키기 위해서 야훼라고 부르는데 이상한 건 아니에요.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이름의 뜻은 따라서 해볼까요? 구원자. 그리고 제3위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이름은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원더풀 카운셀러라고도 해서 최고의 변호자, 보증자라는 뜻도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은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이 보혜사 성령의 이름인데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또 회개할 수 있도록 감동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시는 역할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시고 소개를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이 세 번째 행복 레시피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시대를 뛰어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유대인들은 다른 계명보다도 이 세 번째 계명만큼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계명만큼은요, 문자적으로 정말 철저히 열심히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도 부르지 않았어요. 자칫 그 이름을 잘못 망령되이 부를까 싶은 두려움 때문에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불러거나 사용해야 될 때는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쓰기보다는 따라서 해볼까요? 아도나이, 주여, 주님이란 뜻이 있는데, 주인님이란 뜻이 있는데,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 싶어서 그 이름을 입 밖에도 직접적으로 내지 않고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는 아도나이 하고 불렀어요. 게다가 성경을 옮겨 적어야만 하는 어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다가 야훼, 여호와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붓을 잠깐 놔둬요. 그리고 나아가서 다시 여러분들 목욕을 하고 의복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새로운 붓에다가 새로운 잉크를 여러분 찍어서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쓸 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기 위해서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그런 의문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이 세 번째 계명을 주신 의도와 목적이 그런 걸까?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그 계명 다음에 세 번째 계명도 보통 중요한 계명이 아닐 텐데 단지 그런 부정적으로 하지 않는 것,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일컫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행복 레시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 번째 이 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이 말씀을 소극적인 의미에서 좀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망령되다라는 것이 이런 뜻이 있어요. 거짓되다, 헛되다, 또 그리고 잘못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세우시다,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예, 망령되이 부르거나 일컫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쉽게 말해서 함부로 사용해서 그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먹칠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 당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먹칠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유혹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아셨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첫 번째 어떻게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인가 하면은요, 거짓 맹세할 때, 거짓말할 때 하나님의 이름 먼저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짓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으로라도 실수로라도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일로 기억을 합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형 교회의 권사님들께서 그 당시 무리를 일으켰었던 정치인들의 이 뇌물 사건에 연루가 되어 청문회에 소환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 국민이 여러분 중계로 그들의 이 청문회 내용을 접해봤다가 여러분 깜짝 놀랐던 기억이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를 않아요.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자기들이 여러분 우호하고 또 두둔하는 그 이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자기가 권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거짓말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 권사는 저 권사님이 거짓말 시킨다는 거예요. 한교에서 신앙생활했던 권사님들이 자기의 정치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으로요? 제가 지금도 그거 직접 들었던 거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며 내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는 거짓말을 시키는데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시키는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는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럴 때가 많아요. 어떤 큰 위기 속에서 불이익이나 내가 당해야 될 손해나 어떤 불편함이 감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번 거짓말하면 넘어갈 것 같은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큰 위기 속에서 불이익과 손해와 불편함을 감지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거나 잘못 도용되는 일들이 재차 재현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된 일에 성도들이 자주 도용하는 줄 아세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세 번째 계명 끝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거짓되이 잘못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된 맹세에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요. 더 나아가 비록 선한 의도로 하는 약속과 맹세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선을 하고 서약을 할 때도 사용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그 순간에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지만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주어져요. 그럴 때 여러분 본의 아니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거짓 맹세를 한 실수를 할까봐 하나님은 선한 서약과 맹세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혹시 했었던 그 서약들이 이미 거짓된 맹세로 전락을 되지 않았는가 한번 우리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리스찬들은 많은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해오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세례식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을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에 힘쓰겠습니다. 공예배에 힘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예수의 몸으로 힘쓰며 섬기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약속, 서약이 세례식이에요. 혼인식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건강한 목사, 저처럼 여러분들 주례하는 사람은 혼인 서약식이 있어요. 이 여인만 내가 평생 사랑하겠다, 놓치지 않겠다. 이 남편만 평생 사랑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을 하는 겁니다. 임직식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무 집사님들 계십니까? 시무 권사님들 계십니까? 장로님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 받으시면서 서약을 했어요. 내가 공예배에 충성하겠습니다. 10의 1조 드리겠습니다. 본을 보이겠습니다. 내가 아름답게 몸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겼었던 그 모든 서약들이 여러분 혹시 지켜지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들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은 소극적으로 거짓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은요. 자기 생각 합리화시키거나 자기 주장을 강요하고 관철시킬 때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주범은 독일 나치군들입니다.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그로 인해서 전 세계와 유럽에 얼마나 여러분들 젊은이들의 이 피가 희생이 됐습니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 여러분, 이 2차 대전의 원흉이었던 독일군들의 군복 한쪽에는 이런 마크로 글이 적혀 있던 것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군복의 마크가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 중에 부끄러운 흑역사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예요. 말씀이 사라질 때가 가장 기독교에서와 성도들에게는 어두운 시대입니다. 말씀이 몇몇 성직자들의 어떤 소유물로 성도들에게 제대로 선포가 되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을 때 기독교는 가장 어두운 역사의 길로 접어섰죠. 그러다가 이교도들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도심 예루살렘이 이렇게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기저기서 내가 꿈을 꿨으니 젊은 소년들로 모으라. 그리고 다 모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군이 그래서 여러분들 벌어져서 십자군 전쟁이 그 오랜 세월 동안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부끄러운 것은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으고 전쟁을 했는데 너무나 잔인한 일들을 그때 여러분 서슴없이 자행을 해버렸어요. 오히려 이교도들이 수도 없이 예루살렘 성은요 빼앗기고 주인이 바뀌는데 이교도들은 기독교인들을 여러분 포교로 잡았을 때 그들에게 여러분 배려를 해줬어요. 그런데 기독교 여러분 이 십자군들은요 잔인하게 살인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행된 일이에요. 신성모독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목사로서 목회자와 설교자로서 제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세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설교를 진짜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설교를 너무 더 잘하고 싶어요. 주어진 짧은 시간에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만들고 싶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게 만들고 싶고, 회개해야 될 사람들 회개하게 만들고 싶고, 상처받은 사람들은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위로와 격려를 주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수도 없는 목사님들 말씀도 듣고 책도 읽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교보문고 걸어가서 책을 여러 번 읽고 또 3곳 이상 사서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요즘에는 조금 철이 들었을까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고민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내가 바르게 하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 성경을 적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인간의 생각이나 목사의 주장이나 내가 있는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저자대로 어떻게 내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연구하고 바르게 선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요즘에 제 고민이에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잘못하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성경 해석과 설교를 할까 싶은 그런 두려움 때문이에요. 목사만이 갖는 거룩한 영광과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는 그냥 주일과 수요일과 새벽에 여기저기 찔러서 감동받는 대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본문을 잡아서 수요일 같은 창세기서부터 쭉 훑어가지고서 우리가 열왕기하까지 가고, 주일날은 어떤 성경 한 권이나 이런 시리즈로 하는 것은 그 한 주에 제가 겪었던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그걸 해소하거나 변명하거나 또 누군가에게 제 뜻을 주장할까 싶은 두려움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려고 하는, 저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제 설교의 스타일과 원칙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상당히 의외의 목사님들 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시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을 여러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이용하면서 그 이름을 강요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회자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들 중에도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 자신의 고집을 여러분 꺾지 않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느 한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너무 많이 싸워요. 사랑하는 장로님들하고 제가 여쭤봤어요. 장로님들 왜 이렇게 싸우세요? 잘해보려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럼 잘해보지 마세요. 왜 싸우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욕심과 목적을 이루려는 유혹을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이 다 당할 수 있어요. 창세기 27장인가 봐요. 봅니다. 야곱을 한번 보십시다. 장자의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눈이 어두웠었던 여러분 그 아버지 이삭에게 사기를 칩니다. 이삭의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언가 그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에게 무언가 의심이 생겼어요. 만져보니까 털은 뒤집고 쓰고 와서 털 많은 에서가 맞는데 목소리는 둘째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의심이 되면 멈추라. 그때 의심이 되면 멈추고 축복 안 했으면 그 가정에 여러분 분란이 안 일어나요. 근데 의심이 되는데도 그냥 여러분 축복을 해버렸죠.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야곱이 의심하는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서 요리를 해왔냐라고 묻자 조금 더 서슴없이 천연덕스럽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사냥을 도와주셨다고, 자기의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시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저는 저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웠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따라서 혹시 내 주위에서 누군가가 아주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합니까? 누군가가 아주 자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은성을 언급한다면 따라서 해봅시다. 분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원뜻에서 같이 결이 같은 뜻이고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부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소극적인 여러분 의미는요, 뜻없이 하는 종교적인 상투어나 농담에 하나님 이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외국 여행 많이 하시거나 외국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갖는 생각에 공감을 하실 거예요. 서양 애들 보면은요, 하나님과 예수님 이름을요, 이 욕으로 많이 써요. 깜짝깜짝 놀라요. 네, 제가 표현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욕으로 써요. 그리고 여러분들 무언가 이게 상투어로 무언가 이렇게 놀랄 때 장난식으로 이렇게 그 이름을 거룩한 걸 많이 써요.
그래도 동방예의지국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욕으로 쓰진 않지만 종교적인 상투어로 농담에 습관적으로 알게 모르게 쓸 때가 있어요. 막 윷놀이 하면서도 주여, 고스 치면서도 전 주여 하시는 분 봤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 가족들 중에 그렇다. 다 우리가 모태 신앙이고 다 믿음의 가족인데 고스 치면서 주여. 여러분, 그게 심각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조차도 금하신 거예요. 예전에 서울에 있었던 한 교회에서는 이렇게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큰 운동장을 빌려서 정교인 체육대회를 합니다. 한 2,000명이 모여요. 그리고 한 2달 전서부터 막 응원전을 하고 옷을 만들고 막 난리가 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막 성도님들이 막 후원을 해요. 제일 항상 이 경품 1등은 종로에서 가장 큰 이 보석 가게를 하시는 금은방을 하신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항상 다이아 목걸이를 경품으로 걸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년 동안 꼭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왔다가 그걸 받아가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겠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응원전을 할 때마다 막 난리예요.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천군 없으면 무슨 재미로 해가 떠도 천군, 달이 떠도 천군, 천군이 최고야. 그러면 저기서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야, 아니야, 백군이 최고야. 그럼 여기서 또 아니야, 아니야, 정군이 최고야 하고 끝내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기쁨을 줘요. 뚜루뚜뚜뚜뚜, 백군이 최고야. 아멘. 아멘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장난은 쓰여질 종교 용어는 아니잖아요. 찬송가 부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기 원하는 마음이 딱 맞죠. 그런데 2절은 어떻습니까? 원수는 쫓긴다, 마귀는 쫓긴다. 하나 되자고 하는 이 체육대회에서 우리 편 아니면 다 원수가 되어져요. 근데 항상 이 우스갯소리로 그 떠드는 소리 속에 뭐가 여러분들 남발이 되고 남용이 되는 줄 아세요? 거룩한 종교적인 용어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망령된 말,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 소극적으로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심화가 되어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먹칠하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이 세 번째 계명은 이런 소극적인 부정적인 명령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의도가 담긴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이 두 가지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적극적인 의미로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예배와 찬양과 감사에 여러분들 사용되어질 이름이라는 것이죠. 시편 106편 47절을 봅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영원하신 이름을,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 높여집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 중에 세상에서 원불교인처럼 살아가시는 분들 많다고 했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등에 짊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짊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름 알고 계시죠?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이 임해서 막 교제가 막 넘쳐났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떡대고,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떡대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모여서 교제하고 떡대고 은혜를 받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서 파송되어져야 될 여러분 그리스도의 여러분 제자들의 모임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성령 임하면 모여서 맨날 자기들끼리 찬양하고 교제하고 떡대고 앉아 있었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여러분들 순교의 피를 흘린 다음에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지 않았던 그 초대교회를 흩어버리셨어요. 억지로 성령께서 흩어버리셨습니다. 부산 초원교회는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흩어질 때마다 복음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흩으셔요. 그러지 않으면요. 중요한 그렇게 흩어진 이들이 함께 모여서 대도시 여러분 안디옥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진 피난민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 도시의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 믿는 것들을 보니까 꼭 지들이 믿는 그 예수처럼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수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그래서 예수에게 속한 자, 예수 안에 있는 작은 예수, 따라서 해봅시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붙여졌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딱 보니까 예수처럼 말하네, 예수처럼 생각하네, 예수처럼 표정 짓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이름은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예수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등에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늘 여러분 원불교인으로 살아요. 이게 뭔 소리냐고요? 툭하면 원망이에요. 툭하면 불평이에요. 늘 교만해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다 보니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 매력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노래가 끊이지 않는 밝은 사람들이에요. 작은 일에 늘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사와 여러분 효도와 더 나아가 순종은 흉내만 내도 복이 된다니까는요.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을 갖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쁜 거예요. 기회가 더 주어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다른 것 아니에요. 그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 그 목적과 그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불행도 감사와 찬양하는 사람을 이기는 법은 못 봤어요. 어떤 불행도 감사와 찬양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이기는 법은 못 봤어요.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그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여러분 길이 뚫리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을 만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는 로마서 8장 28절의 신앙을 가지고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그때 여러분들 감동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11조 드린다는 것, 교회에서 우리가 한 번도 예배 안 빠지고서 나와 우리가 봉사한다는 것,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그거 하나도 감동이 안 돼요. 미쳐도 제대로 미쳤다란 핀잔만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형통할 때만이 아니라 불통할 때에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저거는 진짜 백인가 보다, 하나님이 살아있기는 있는가 보다,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전우자로 한 번만 이렇게 인사합시다. 원불교인 되지 맙시다. 예, 여러분, 어떤 불행도 감사와 찬양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거 가슴에 새길 수 있고, 이 10월 한 달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지적으로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의 입과 삶에서 터져나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시편 105편 3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 높여드리는 것을 가리켜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증은 보잘것없는 비천한 내 삶에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들을 전하는 거예요. 가끔씩 간증을 한답치고 자기 이유와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죠. 다른 이가 아니라 제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에요. 제가 그럴 때가 많아요. 제가 아직까지 미숙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간증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면은요, 몇 가지 유익과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호기심을 갖게 되어져요. 처음에는 어쩌다 그런 일이 일어난 거겠지, 그거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겠지, 에이 그럴 리가 있어 하다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이 진짜 살아는 계신가? 나도 지금 저 사람처럼 이런 문제에 있는데 나도 좀 하나님을 좀 찾아볼까? 믿음을 가지면 나아질까?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호기심이 비신자들에게 들어요. 그래서 최고의 전도의 방편은 변증이나 논증이 아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간증이더라. 두 번째 간증의 은혜와 유익은 식어진 내 믿음과 감사함에 다시 불을 붙여요. 하나님이 내 과거에 일으키셨던 일들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모르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그래, 그 과거에 그때에도 사방의 길이 다 막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었지. 과거에 그때 기가 막힌 수렁에 빠져서 그렇게 끝나버릴 줄 알았지. 근데 기가 막힌 그 수렁에서 내게 소망의 밧줄을 내려주셔서 건져주셨던 하나님, 사방이 막혀서 엎드려 울고 있었을 때 내게 믿음의 날개를 달아 비상케 하셨던 그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스스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면서 복귀하면서, 그래,
지금 앞이 보이질 않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야. 그래, 지금 삶에 답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답을 허락하실 거야. 간증을 통해서 과거에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서 지금도 내게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역사가 간증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마음이 식어졌습니까? 믿음이 식어졌습니까? 식어진, 멈춘 간증이 다시 회복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끝으로 간증은요, 하나님을 더 힘있게 여러분들 기쁘시게 일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저를 자랑만 해도요, 저는 더 춤을 추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만이 아니라 이동화 목사도 춤을 추게 하더군요. 언젠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헬스장 가면은요, 그런 회원들에 대해서 좀 무례하게 인사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더 이렇게 좀 인사를 해요, 저요. 오기로요. 인사를 하는데 어느 날 진짜 무례했었던, 그리고 늘 이렇게 차갑게 대하던 한 분이 저를 붙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아이고, 회원님 보면은요, 참 되게 행복해져요. 우리 선생님들이 다 회원님 이야기를 하는데 뭐 하는 분인지 되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헬스장을 들어서기 100m 전서부터 얼굴 표정을 지어요. 가장 행복한 표정, 인자한 표정, 밝은 표정. 칭찬 듣니까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비유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간증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큰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얘에게는 축복을 하고 응답을 하더라도 지 자랑 안 삼는구나. 얘에게는 인정하고 축복해도 지 자랑 삼아서 교만하다가 망하지 않겠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과 작은 은혜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자랑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리는 걸 사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은 감사와 찬양, 또 자랑과 간증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의 바로 이 장면,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을 띄워주세요. 바로 이 말씀으로 재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지고 사는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나를 통해서 다시 높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땅에 짓밟혀서 욕을 먹고 있어요.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이름값 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이름값 하게 하셔서 하나님 수도 없는 목사와 성도들로 인해서 땅에 짓밟히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다윗처럼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이름값 하며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1894년에 갑오경장이 일어났던가요? 갑오경장이 일어나던 조선 후기는요, 사회적으로 가장 부패했을 때였었습니다. 그때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고위 관직을 매매하는 일들이 성행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여러분들 자료를 보면은요, 관찰 사직은 20만 냥의 거래가 됐고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또 마을 고을 수령직은 5만 냥의 매매가 됐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돈 주고 산 이 관직에 오른 이들이 저마다 관직에 오르자마자 한 게 뭐냐, 뿌린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공금 횡령이라든가 그 힘든 백성들과 서민들을 착취해가지고서 착복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악한 관리들이 제일 그 당시 불편하게 생각하다 못해 두려워하며 눈치 보던 이들이 있었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쟁이들이었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들 1800년, 900년대에 한국의 이 조선의 그 숫자가 한 1천만 명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0.1%도 안 되는 8천 명 정도였었어요. 예수쟁이들이요. 근데 예수쟁이들은 와도 눈치도 안 보죠. 관직들에게 뇌물을 바치라면 바치지도 않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 나라에 고소 고발을 해서 처벌받게 하죠.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편하다 못해 이게 너무나 가십거리가 된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당시 0.1%도 안 되는 8천 명의 예수쟁이들은요, 여러분 고위 관직이 없었습니다. 출세하지 못한 가난한 양반들, 대부분의 서민들이었었는데도 이름값 하면서 예수쟁이들로, 작은 예수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을 정화시키고 그 부패하는 일에 앞장서며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는 적어도 여러분 길 가다가 5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세상에도 어두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돌려드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사용되므로 땅에 짓밟히는 것을 보며 저는 다윗과 같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 한 달 저와 여러분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축복을 받고 쓰임 받았던 건 그거예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며 그의 이름을 땅에 짓밟을 때 어찌 감히 할례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래서 호를 단시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힌 걸 보고 거룩한 분노를 서고 일어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원불교의 삶을 내려놓고 감사와 찬양과 간증의 삶을 회복합시다. 주어진 우리의 세상에서 성실하게 임하세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했던 것처럼 끝장을 보십시오. 충성되십시오. 한결같이 쓰십시오. 믿을 만한 탁월한 삶으로 승부하십시오. 그래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십시오. 대형교회에서 사역하던 부목사님 두 분이 서로 상황이 맞아서 직접 차를 거래하기로 했습니다. 중개사항 끼지 않고서 이렇게 거래하면은 수수료도 안 붙고 절약이 되잖아요. 세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양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관청에 갔는데 문제는 이제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리번 되니까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쓱 와서 도와주시겠대요. 그런데 가면은 이제 그런 공문서 꾸리는 일들만 전담하면서 10,000원에서 20,000원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할아버지가 이제 있었습니다. 차 얼마에 팔았냐고 했더니만 이제 1,600만 원에 이 목사님 두 분이 사고 팔아서 목사님 1,600만 원을 그냥 이렇게 쓰셨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툭 치면서 그렇게 쓰면은 이 대금이 많이 나온다고 한 900만 원 정도 이렇게 쓰라고 다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잠깐 멈칫하더니만 그냥 1,600만 원을 쓸게 하고 1,600만 원을 쓴 거예요. 할아버지가 어른의 말을 듣지 않는 젊은 친구라는 듯이 한참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목사님한테 중얼거리더래요. 두 번째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거짓말 안 시키고 몇 푼 깎지 않고 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는 게 자기가 오랜 동안 보면서 두 번째래요. 그래서 이 말을 마지막에 더 붙이더래요. 너 혹시 교회 다니냐? 예수 믿지? 교회 다니냐? 예수 믿지? 목사로서 10월달 꼭 듣고 싶은 말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진짜 목사 같으세요. 그 말 한 말 듣고 산다면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세 번째 계명을 내시피로 전해주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10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